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신데 이제 없죠. 옛날에는 동네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약장수 있었습니다. 약을 팔아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 약장수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약 파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2대 아이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숭이, 또 하나는 뱀. 그 동네에도 있었나 봐요. 뱀. 그래가지고 그 입에다가 뭘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아저씨들이 슉 하는 소리를 내. 그러면서 여기 매우 위험하고 희귀하고 심지어는 머리가 뭐 2개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어마어마한 뱀이 들어 있다는데 아직까지 그 뱀을 본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 그 뱀을 못 봤어요. 저도 몇 번 그 약장수 아저씨의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으나 확인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 같은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과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 존재.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에서 성령님처럼 왜곡되어서 전달되어지고 왜곡된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아지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왕성해지던 시기에 부흥사들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님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도핑하면, 금지 약물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전에 없던 힘이 막 생겨나고, 그렇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막 초인적인 힘이 생겨난다.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묘사했어요. 불을 받으라라고 장풍도 쏘고 레이저도 쏘고, 성령님을 받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님을 막 줬어요. 그 사람들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식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면 뭔가 불같고 뜨겁고, 물론 성경에 불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은 특수한 능력, 교회 한두 해 다녀갖고는 안 되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야 경험할 수 있는 신비 체험, 이런 정도로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이 인식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인식이죠. 약장수 아저씨의 뱀은 50년이 지나도 아직도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삶 모든 시간 모든 부분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물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도 뭐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곁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은혜 받고 힘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하면 그 앞에 붙는 숫자가 붙는 단어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교파도 있습니다. 오순절 재단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교단에서는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요, 순 복음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라고 그래서 막 방언, 기도, 방언 못하면 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그런 분위기, 막 뜨겁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펜타코스트, 다시 말해서 그 한 순이 10일이에요. 열흘. 그래서 50일이 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럼 언제로부터 오순절이냐? 이게 그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달력을 옛날 농사 달력 쓰고 뭐 이렇게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력 달력 쓰고 양력 달력 쓰는데 이 사람들로 말하면 유월절이 1월 정초예요. 1월 1일. 그러니까 일반 달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날을 생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날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7절이라고 그래서 7주. 그래서 77에 49잖아요. 49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겁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그때 보리 첫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추수감사주일 같이 지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 밀 수확을 이제 하는 거죠. 추수의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그 절기 때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추수감사절로 이제 구약 백성들은 지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77절에 하나님 앞에 이 오순절에 제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절기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왜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이죠? 번제는 아시죠? 몽땅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 소제는 그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빈대떡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요.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모든 제사는 피인데 소제만 곡식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때 소제를 드려요. 소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회식하는 거예요. 그걸 나눠서 같이 막 먹어요. 모여가지고서. 이게 화목제예요. 형제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삼겹살 파티 같은 거 막 하고 그러죠. 이런 거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나나 내 자식이 어디 나가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죄한 거예요. 부정한 걸 만졌다든지 아니면 뭘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빌어요. 용서해 달라고. 이게 속죄제.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나 뭐 이런 거에 피해를 끼쳤어요.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로. 그래서 다른 옆집의 양이 나 때문에 죽었거나 아니면은 뭐 불이 났거나 이렇게 된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반드시 배상의 책임이 따라요. 이 제사가 완성되려면. 그래서 내가 피해를 끼친 만큼 물건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면 그 허물을 사해 주신다. 이게 속건제예요. 이해 다 되셨죠? 예.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 예. 그런데 77절 오순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 소제 곡식 제물을 드리는데 이 소제 규정이 좀 특이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빵 같은 거 있죠. 고운 밀가루에 누룩, 그 발효되는 이스트 같은 거, 그거를 넣어서 빵을 부풀려요. 근데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그 누룩을 쓰면 안 돼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러니까 부풀려지지 않은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었어요. 부풀려지지 않은, 발효되지 않는 그냥 밀가루를 구워가지고 그대로 부풀리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바빴어. 도망가는 사람들이 언제 그거 해놓고 3시간씩 그 숙성되길 기다리냐고. 그러니까 대충 구워 먹고 떠난다. 이런 것도 있었고, 누룩은 곰팡이처럼 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에 대해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소제에서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으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그 오순절 제사를 그렇게 지낸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한 암시, 예시로 하기도 해요. 예수님도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누룩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천국은 여자가 가루 3말, 많이도 해, 가루 3말에다가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이 그 가루 3말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서 빵을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빵과 같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밀가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밀가루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숙성되고 성숙되어지고 부풀려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불어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룩의 의미로 그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시절, 신약이 되기 전부터도, 예수님 오시기 전 오래 전부터도 오순절에 너희들이 제물을 바칠 때는 누룩이 들어간 그 빵으로 제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령께서 언젠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확장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을 예시하신 것이다, 암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이 성을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불량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죄책감에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옛날 말로는 궐이 났다고 하는데, 하나가 빈자리가 생겨서 보궐선거를 한 거예요. 궐이 났기 때문에 보궐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 한 사람을 뽑아서 12사도로 숫자를 맞추고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120명의 추종자들이 열렬히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했냐면 7일 동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계속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땅에 성령님께서 보편적 사역을 시작하신 첫 번째 기록이에요. 성령님은 이때 데뷔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구약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천지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고요.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삼손 같은 사람들, 사울 같은 사람들 임금되기 전에 한참 좋을 때 여호와의 신의 감동되고 영의 감동, 이게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흔적들인데, 성령님, 예수님 옛날부터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만민들에게, 선택되어진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한꺼번에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면서 역사를 시작하는 이제 첫 데뷔 무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딱 그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속에 임재하시는데 아주 특이했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에너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여러 가지 느낌으로 이걸 받았어요. 특별히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바람에 부흥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이제 기초가 됐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불이 막 너울너울 하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 하나씩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에 주목을 합니다. 여기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헬라어로는 에코라고 해요. 에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에코 맞아요. 노래방에 가면 있는 에코, 울림이죠.
그 헬라어 단어예요, 에코가. 급하고 강한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울림의 소리 같은 울림. 그 사람들이 그 영적인 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소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막 기도하면서 신비한 체험들을 하니까 급하고 강한 막 그런 소리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또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찬양을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물소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거대한 그 물이 막 폭포수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라고 듣기에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울림이 있죠. 이렇게 막 엄청난 그 물의 양과 그 에너지 앞에서 느끼는 그 전율이죠.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이것도 에코라고 표현을 했어요. 많은 물소리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압도적인 그런 이제 느낌을 주신 거죠. 그런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에코, 울림을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꼴도 보기 싫다, 평생 저주할 거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너는 용서가 안 되겠다 이러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괜히 내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억울하긴 하지만 눈 감아 주리라. 그냥 내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가서 얘기는 안 할 거야. 하지만 왜냐하면 쟤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내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겠다. 이거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성령의 울림, 이게 있으면, 감동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충성해야 되겠다. 지난날의 내 삶이 오늘 생각해 보니까 딴 때는 그냥 나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르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거 다 성령의 울림이죠. 처음에 역사하실 때는 그런 폭풍 같은 울림으로 역사하셨지만 우리도 뭐 그런 때도 있었고, 이제는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파장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픽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이 사람의 운명은 편하게 살긴 틀린 운명이 돼요. 뭐 하나님께서 온갖 다양한 일로 불러 쓰셨고, 그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숱한 반대자들과 핍박하는 세력,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집권하고 있는 시대에 선지자들은 거의 죽은 목숨이었다고 보는 거죠. 목숨 걸어야 했던 거죠. 전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아하방이 칼 들고 날뛰고 있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데 가가지고 너 잘못됐다고 대놓고 말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선지자들은 그 사명 다 감당하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같이 하는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거 해냅니다. 왜 이게 될까요? 에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울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을 때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주저앉을 때마다 성령께서 울림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나?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지난 일들을 생각해봐. 어떻게 살아왔어? 계산돼? 안 되는데 살았잖아. 지금도 걱정하지 마.
믿음대로 가. 믿음대로 가면 내가 책임져. 이런 울림 때문에 선지자들도 또 우리 같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울림이 있었고, 또 하나 불인데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고 그래요. 혀처럼 갈라. 요거를 또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인간이 망조들은 게 뱀 때문이었다고요. 물론 인간의 탐욕이었지만 뱀이라는 존재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해서 죄를 우리한테 유입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뱀이 혓바닥이 갈라져 있잖아요. 물론 뭐 제가 뱀 혓바닥을 잡고 본 건 아니지만 뱀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해요. 성령의 불이 갈라진 혀처럼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뱀의 혀로 인해서 뱀이 말로 이걸 죽인 거거든요. 하와한테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저 열매를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먹지도 말고 그러라고 그랬냐? 이렇게 물어. 하나님께서 먹지만 말라고 그랬지 만지거나 쳐다보지도 말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첫 반부터 거짓말로 엮어서 들어가서 거짓을 말해서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바보야.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서 그거 따먹고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뱀이 갈라진 혀로 거짓을 해서 세상을 죄로 물들였듯이 성령께서도 불로 임하시면서 갈라진 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정의로운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시킨다. 요렇게. 그래서 그 불이 갈라진 혀처럼 보였다. 뱀의 혀를 압살하는 거죠. 성령의 불로써.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제목을 했을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기가 천국인지 이 땅인지 비몽사몽하고 목사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그냥 뜬구름처럼 여겨진다면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실 수 있으실까요? 입으로만 하시면 마스크로 가렸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입술로만 하시면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보니까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죠. 혀를 주시고 입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대화합니다. 거룩하고 선한 말, 우리 성가대들은 귀한 이런 찬양으로 우리의 혀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의 역할은 옛날 분들이 딱 한마디로 정의해 놨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만큼 언어의 역할은 중요하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입술의 고백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저런 건 못 참아.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상대 안 하기로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이렇게 서로 여러분 재판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판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잔치예요. 제가 한 숟가락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받아 잡수시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떠먹여 주시고 그래야지요.
그래야 서로 교제가 되지요. 말씀의 교제가.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건 못 참아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마귀가 듣는다고요. 네,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너 그거 못 참아? 그럼 내가 그 상황을 너에게 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약점을 스스로 고백하냐고요. 왜? 그러니까 기왕 말을 하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도 지금 바쁜 와중에 저거 만나면 뭐 하여튼 나쁜 말은 우리가 많이 하니까 뭐 굳이 예시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말을 하는 건 이게 놀랍게도 선언이 됩니다. 선언이에요. 말을 내뱉은 건 약속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과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는 거예요. 확 죽어버릴 거야. 선언이라고요. 설령 죽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아빠, 엄마 나 죽고 싶어요. 나 자살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설령 죽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우고 섬겼기에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가슴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가 방언으로 터져 나오거나 남들이 못 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투와 입술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사람은 안에 들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입술, 술을 먹으면 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향기가 나게 되죠. 우리의 말에서, 행동에서. 성령 받았다고 한데 혀가 거룩하지 않으면 셀프 자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정말 거듭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그냥 스스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공주라고 생각하는 여자처럼 공주가 아닌데 그런 겁니다. 혀의 변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혀의 변화가 방언이에요. 성령에서 이제 각 사람의 방언으로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오늘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시끄럽잖아요. 소란스럽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풀파워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뒤집어지죠. 게다가 뭐 방음이나 됐겠어요. 옛날 집들이 막 난리 들뛰고 뭐 문 다 열어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 다 놀래요. 오늘 여러분들 발음도 어려운 여러 가지 도시와 지명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왔고 중국에서도 왔고 뭐 어디서도 왔고 전혀 다른 말을 쓰는 나라에서 우리가 왔는데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내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에는 외국어 방언이라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외국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학원 다니지 말고 저 기도원 가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빵 터지면 한번 성령 터지면 영어건 러시아어건 뭐 그냥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옛날에 그 사도행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학원 가지 말고 기도원 가라고. 근데 여러분 현재 신학에서는 이 방언의 사건을 면밀히 성경을 본문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입방언이 아니라 귀방언이라고 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120명이 각자 떠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물론 계속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참 불 받아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나는 영어로 기도해. 이 사람은 러시아 말로 기도해. 저 사람은 뭐 중국말로 기도해. 그래가지고 120명이 한꺼번에 떠들어 보세요.
영어 하는 사람이 와서 영어를 들을 수 있을까? 천만에 못 듣죠. 각자 떠들어대고 막 한국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계속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해야 되면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와서 듣는 사람마다 와, 나는 중국에서 왔는데 난 러시아 사람인데 쟤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한다. 쟤네들 저 유대인들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지? 희귀한 방언을 가지는데 우리 동네 말로 기도한다? 이 얘기는 뭐냐고요. 듣는 사람들의 귀가 이들이 기도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가. 제가 초기 전도사 시절에 러시아에 그때는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러시아에 선교사님 하고 청년들 데리고 투어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러시아 교회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뭐 자기네 나라 말에다 러시아 말 막 섞이고 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3시간 드렸어요. 주일 예배 3시간. 여러분 5분만 지나가도 시간 보시는데 그 동네 3시간씩 예배 드립니다. 주일 대예배를 3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 너무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막 일정 때문에 막 피곤하고 그럼 이제 갈 곳은 하나밖에 없죠. 꿈의 나라로 가는 거죠. 환상과 신비가 있는 꿈의 나라로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으면 한 30분은 버틸 수 있겠지만 아니요. 3시간 내내 은혜 받았어요. 3시간 내내. 정확한 단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간 모든 사람이 3시간 내내 남의 나라에서 흑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아니요. 신기해서가 아니에요. 신기한 건 더 많이 있었어 밖에. 그래도 3시간 내내 은혜 받았고 지금도 그 경험을 잊지 못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꼭 무슨 단어인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원리인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뭔가를 해볼 만한 마음이 이게 은혜 받은 거죠. 목사님이 만담한다고 배꼽 빠지게 웃다가 이러면서 나가면서 은혜 받았네. 그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듣는 사람들도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조롱하죠. 술 먹고 취했나 보다 단체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술 먹고 취한 걸로 보이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애들. 부모가 얼마나 여러 번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물론 어린이는 뭐 어린이니까 그렇고 부모가 잘못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애들이 장성해서도 나보다 더 큰데 더럽게라고 하면 안 되고 말 청결하지 않게 그렇게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철도 안 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귀로는 듣지만 안 들은 거잖아요. 안 들은. 그런데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고 따뜻한 말로 또 인내의 말로 때 맞는 말로 자녀들을 섬기면 자녀가 알아들어요. 철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외국어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마음이 달라서 알아듣고 싶지도 않고 못 알아듣는 거. 특히 부부간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죠. 부부싸움 해보세요. 말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서로
가장 최신의 단어와 최신의 논리와 막 큰 머리를 굴려가면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과는 뭡니까? 각방이죠. 말싸움 해가지고서 화해하는 거 보셨어요? 화해는 언제 됩니까? 각방 쓰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숙하는 기간을 통해서 마음이 누그러진 다음에 미안해 이렇게 하고서 이제 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해서 되지. 성령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말이 통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말이 통하고 이웃들과도 말이 통하는 거죠.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방언 터지고 입신하시고 뭐 그거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좋은 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좋은 말, 거룩한 말, 예.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 그런 말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신다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바벨탑이 무너질 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되었던 것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통일되는 거예요. 외국어가 통일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어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듯이 그렇게 통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면 굳어진 혀가 풀리죠. 사랑한다는 말 못하던 사람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헌신 못하던 사람도 헌신할 수 있게 되고요. 닫혀진 입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말함에 있어서 부끄럽거나 또 소심해서 넘어갔던 사람도 이상하게 그 일에 대해서는 또 말을 하게 되고 굳어진 입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혀는 풀려 있나요? 여러분의 입은 열려 있는지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랑에 관해서. 혹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정말 좋은 말, 많은 말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는 벙어리 취급받고 있지는 않나요? 저 못해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통,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성령 충만한 입술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옴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고요. 영혼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나의 언어는 나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나 법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지 좀 마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확 쪼개져 갖고 내 마음이 열리나요? 기도원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열리나요?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뭐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 받는 비결,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는데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용광로 속에 그냥 쇠 집어넣으면 그냥 그 훈짐에 같이 녹듯이 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해갖고 막 굶고 막 이래가지고서 이걸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의 감동, 임재는 선물. 충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건 예정론에서 벗어나서, 예정론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시선에서 얘기하면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내 입술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옳거니 네가 뭔가를 알아들었구나.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것을 주마. 못 줄 게 없다.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받으리라. 주님은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죠. 얹어서 채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한 것 다 세트로 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선한 변화가 여러분의 입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